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문제가 참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는 다신교 사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에게는 제물을 바치는데 모든 음식을 이제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 음식을 시장에 내니까 우리가 먹는 일상 음식이 다 우상 제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이 가진 문제였죠. 이 음식을 먹자니 참 힘들고 또 안 먹자니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먼저 거쳐간 어떤 음식.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문화가 있죠.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노래방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되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뭐 화투를 이제 치매 예방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뭐 어떤 돈 내기가 아니라 그냥 어 이렇게 하나의 오락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고 도박이 들어가는, 성도가 로또를 사는 것이, 복권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는 뭐 명확하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죠. 그러나 뭐 노래방이나 화투 이런 부분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재기,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어렵죠. 미시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재난 구제 어떤 그 요청을, 금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허위로 기재한, 그래서 34만 명이 지금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 성수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간호사가 주일날 이제 당직인다. 그건 당연히 영혼 구원하러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죠.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데 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들이 리뷰를 해줍니다. 뭐 좀 소위 말해서 미리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는, 학기를 정리해주는. 그런데 딱 예배 시간하고 겹쳤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우리 땅값이 오른다든지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성도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나 혼자만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될 수 없죠. 나 혼자 따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내가 그냥 적당히 같이 섞여서 살아야지,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또 반면에 세상적인 어떤 정의의 방법으로 내가 나가서 살아야지, 그랬을 때는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적인 정의의 방법이라면 거기에는 사랑이나 인자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살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안 되고 세속적인 방법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읽었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당시에 모든 음식은 여기 나오듯이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삶이 문화가 우상과 연결되는 이방신과 연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오늘 10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15절에 스스로 판단하라. 한번 스스로 진실하게 돌아보라.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제일 먼저 일반 음료, 일반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24시간 시작하고 또 아침에 뭐 음식을 드시든 무엇을 하시든 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떼어주신 사랑의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기억하며 시작하는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기억할 때 나의 오늘의 정체성은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생각할 수도 없고 가장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우상과 이렇게 겸하여 산다면은 그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집 살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24시간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음식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이고 신앙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 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온전한 바른 원리로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음식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같이 먹게 되거나 초대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제물의 어떤 경로를 거쳤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 또 신앙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제공했을 경우 그분의 양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이 말은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먹는 경우도 영혼 위함이 기준이고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아, 사도요. 이거 지금 우상에게 방금 바쳤다고 온 음식인데요. 그러면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영혼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꼭 먹어야만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천편일률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준으로 삼을 때 먹는 경우도 있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률적으로만 따지는 율법주의가 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나오는 술, 담배, 노래방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재기,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술, 담배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자, 담배 이거는 몸에는 나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배를 기호식품이다. 그렇다면은 뭐 커피를 아주 좋아하듯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호식품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냐 하면서 정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영혼 위하는 기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자유하니까 함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줄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절대로 자신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볼 때 어떻게 행할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3절에 보시면은 하반부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오늘 삶에 먹는 경우, 먹지 않는 경우처럼 나의 삶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면 가장 좋은 전도지는 실은 진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전도지 아무리 나눠줘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성도의 삶 자체가 진실할 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적용을,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의 제일 좋은 장소는요, 골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그 골방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자로 갈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골방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자가 될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께만 앞에서 살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삶이 되고, 그리고 능력의 삶이 되고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이 골방의 삶이 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바로 이 돌아온 탕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돌탕이라고 약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돌아온 탕자가 될 때, 아버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될 때, 이 돌아온 탕자는 집안에 탕자가 있잖아요. 줄이면 집탕인데 바로 형, 자기 형. 돌아온 탕자는 자기 형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는 그것이 탕자 비유의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돌아온 동생 돌탕은 집에 있는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나 집안에 있었던 탕자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가지니까 동생을 향하여 마음을 안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비교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막 그냥 부담되게 전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막 전도상을 주니까 하겠다. 그것도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중요하니까 명령이긴 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 구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열매는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내 삶에 영혼을 향하는 불타오른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실은 나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요, 내가 술, 담배 이거 다 정리가 돼요. 영혼을 위해서 상처를 준다면 나 절대로 안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런 로또 이런 거 절대로 안 하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로 사는 이유는요, 영혼들을 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한 정말 간절하게 불타오른 마음이 없다면은 실은 우리는 문제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바울처럼 불타오르듯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골방의 기도자, 골방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만이. 이 돌탕이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골방이었잖아요. 돼지우리간에도 가고 아무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다 없을 때 자기는 골방으로 갔는데, 그 집으로 이제 돌아올 때 혹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때, 그때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골방에 하나님을 만난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집안에 있는 형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이 영화를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원룸이라는 것이 바로 골방이죠. 클라짓에 나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왜 보라 그런가 하면요, 이 원룸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할머니가 입을 때, 자신도 상처가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자매님이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향하여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전도자와 선교자로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봐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곧바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봅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그곳에,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지성소가 이제 움직여집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나 자신이, 나의 가정이 먼저 지성소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골방의 기도자, 골방의 예배자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성소의 예배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넘어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지성소,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골방의 삶을 살아서 골방을 넘어 열방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나라 증거하며 영혼 구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옵나니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을 기억하며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